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제약군 성경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까닭 없는 믿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까닭 없이 믿는 거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사업을 잘 되던 자녀가 잘 되던 건강 때문이든 뭐 직장을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것이든 어떻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까닭, 이유, 보상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은 보상, 그래서 욥에게 주어진 그 복들이 그 까닭, 그죠? 사단의 지게서 그 까닭들이 한 가지 제거되잖아요. 재산이 잃어버렸죠. 자녀가 잃어버렸죠. 자기의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그래서 사단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주변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 또 한 가지가 제기가 되져요. 그거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가 욥에게 던진 그 질문은 그가 욥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까닭 없는 고난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 네가 자녀를 잃은 것이고 재산을 잃은 거고 네 건강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야 라고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주장하고 욥을 설득해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지만 네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까닭 없는 고난은 가능한가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고난당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꼭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더라도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 떠오르는 게 뭐고 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너 잘못했지 라고 생각이 떠올라요. 나에게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심지어 말을 하지 않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정말 자동적으로요 내가 무슨 잘못한 거야?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의 경험자로서 너 그러면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거 살펴보고 회개해야 돼 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믿음의 친구에 있었던 엘리바스가 위로에서 오는데 4장과 5장을 해서 2장에 걸쳐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4장 7절에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할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할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지금 죄 없는 사람을 망할 수 없고 정직한 사람은 멸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고 죄를 졌다는 것이고, 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아,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 네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자녀를 잃은 것도, 그리고 네가 지금 재산도 다 날아간 것도, 그리고 심지어 네 몸의 건강을 잃은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있었기 때문에 죄값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 뭔가 이렇게 뒷받침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하면서 욥이 그 친구 엘리바스가 자기가 신비한 꿈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가 깊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꿈속에서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영이 막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뭔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려드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고 꿈 내용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4장 17절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움과 하나님은 완벽한 깨끗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욥아, 완전하신 의로움과 깨끗함이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멀쩡한 죄 없는 너에게 벌과 고난을 그냥 줬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너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지 않냐? 너는 하나님보다 연약하지 않냐? 너에게 지금 의롭지 않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꿈속에서 한 영을 받고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맞으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과 얘기할 때 내가 꿈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한 가지가,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제 5장이 넘어가면 욥이 자기 주장,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고난받고 있는 것은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요. 그게 6절과 7절인데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난이요, 그리고 고난이요, 티끌에서, 그 먼지에서, 흙에서 우연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여러분들 죄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잃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꽃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서 불을 피웠기 때문에 이 불꽃이 올라가는 것인지, 불꽃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네가 자녀를 잃은 것이고 재산을 잃은 것이고 네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신비한 체험의 꿈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지금 일은 무엇이냐면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거야. 죄값 치르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니까는 어떡하라고요?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서 어떻게 하죠? 그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엄마 아빠한테 용서를 빌고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엘리바스의 그 주장은 여러분들 인강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원인에 대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그는 고난이 오고 있다는 엘리바스의 여러분들의 그 주장은 여러분들 물론 옳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울왕 같은 경우가 시기질투심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그는 멸망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사울왕의 그 여러분들 잘못에 그 심은 것은 그는 분명히 멸망이라는 그 결과를 인과응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주장은 분명히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도 고난을 겪을 수 있나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 갖고 있는 틀을 엄청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욥기 2장 3절 볼게요. 욥기 2장 3절. 2장 3절. 2장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돌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거는 지금요 누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단아 네가 나를 충동해서 욥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 네가 시험해 보라고 했었지. 그런데 욥은 까닭 없이, 그렇죠? 욥은 지금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욥이 네가 사단이 나를 충돌해서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까닭 없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할 만한 죄를 네가 저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기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을 고난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요. 왜냐면 제자들과 유대인 생각 속에는 인간보호에 대한 생각으로 틀을 잡고 있었거든요. 저가 저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부모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도 아마 그 대답을 거의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그가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곳에 계시는 것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죄든지 아니면 부모 죄인 것을 그들은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바스의 지혜와 경험에 따르면,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에 따르면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 법칙에 따릅니다. 권산징악의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인간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이 네가 악을 심으면 악에 대한 것을 결과를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도 이게 요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모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에는 원인은 뭐냐면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인과응보고, 그 다음에 이게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럼 이 법칙에 따른다면 아까 앉아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맹인된 그 사람에게, 그래 그것 봐라, 네가 벌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 봐라, 당신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저 모양이지 라고 우리는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거고 잔인한 거예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그 고난과, 그리고 어떤 가족의 그 고난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고난과, 심지어 민족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부와 권산징악을,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을 해석해 버린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잘못을 했어도, 네가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큰 사랑 때문에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 그 죄인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여러분들 초월하는 하늘의 법칙이 우리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루하루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다 질식하고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빠져서 우리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이 고난당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에서 정말 먼 지역에서 위로하러 와요. 그들이 지금 온 이유는 뭐냐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나 주변의 어떤 직장 동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왔는데 그 사람 눈에서 오히려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욥의 친구를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2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조언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거, 내 지식을 나누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5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장 57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장, 5장 2장에 걸쳐갖고 아까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보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욥, 네가 고난당했지, 다 빼앗겼지,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지금 건강 잃었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분명히 이유는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빨리 회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 이 내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5장 27절에 그가 확실히 못을 박아버려요. 5장 27절 우리 읽어볼까요? 5장 27절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쭉 자기 얘기를 4장 5장 5장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을 표준 세변형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뭐죠?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명심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주장,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고난이 오니까는 이것을 빨리 회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행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거의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권하는 것보다도요 강요 비슷한 어떤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끝난다는 그런 어떤 위협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엘리바스의 그 주장이 옳은 건가요? 네,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옳은 건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작용하는 법칙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엘리바스는 지금 한 가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어느 사건과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져요. 근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가 갖고 있는 100%의 장담과 확신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다는 이 100% 확신 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바스처럼요 누구에게는요, 아까 사울 왕에게는요 그 잘못을 해서 징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1장에 보면 우리가 2장 말씀에 보면 그렇죠? 욥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1장을 보면 세 개의 막으로 우리가 영국을 꾸밀 수가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막은 욥이 지금 평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2장에는 하늘로 옮겨지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단과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얘기하죠. 내가 땅을 두루 살펴봤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욥을 봤니? 욥은 그는 나를 경외하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문제제기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가 지금 재산도 있고 자산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죠. 그죠? 그의 목숨을 놔둬두고, 그죠? 그에게 재산과 자녀, 심지어 나중에 두 번째 사단의 어떤 시험도 허용하시면서 건강이라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 사건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특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조언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그 사건을 지금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 이유를,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단지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했던 여러분들 지혜와 그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그 세 명의 친구는 여러분들 세 명의 친구는 그러면 하늘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해를 하고 있나요? 몰라요. 심지어 욥의 가족이나 아내도요, 욥 자신조차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는 그 까닭과 이유를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이유를 모르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난을 오직 뭐로만 봤어요? 죄로만 봤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만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그것은 어느 사람과 어느 사건에서 또 분명히 적용되어지고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에서는 그것이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프레임에 가둔다,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프레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프레임은 액자이거든요. 이렇게 액자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실을 넣거나 그림을 넣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틀이 프레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이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해요. 프레임 밖에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죠? 내 사고 체계의 틀 안에 벗어난 거니까는. 근데 여러분들, 내 사고 틀 안에가 뭐예요? 내가 경험한 지식과 내가 경험한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경험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틀 밖에 있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지혜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문제는 뭐냐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너 틀렸어 라고 정죄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은혜를 같은 경우는 틀을 갖고 있었거든요. 틀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과 생활을 속에서 틀은 우리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틀이 전부 옳다는 절대시해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금 한 틀을 갖고 있었죠. 그 틀이 뭐예요? 인과응보의 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건과를 넣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거 사업에 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틀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죠? 너 죄적기 때문에 사업 망한 거야, 회개, 이거죠. 자녀를 잃었어요. 그럼 엘리바스의 그 틀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 자녀를 잃었어? 너 부모가 죄적 때문에 회개, 이거거든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 너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여러분들 그 틀은 분명히 여러분들 옳은 부분이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과 가족들은요,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서로 갈등이 많았거든요. 왜요? 그 은사 부분을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은요,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고 예언하는 것은요, 이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것 같지만 이거는 영적에서 봤을 때, 전체 봤을 때는요, 정말 한 부분에, 지그치 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시 갖고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거,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이 진짜다라는 생각에, 절대적이다는 생각에 나의 경험과 생각을 여러분 기준으로 틀을 삼아서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 틀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아내의 여러분 그 기준 속에서 남편을 이 틀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남편의 그 생각과 경험 속에서 아내를 틀에 넣으려니까 정말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틀 안에 내가 맞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서로.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왜 힘든 거죠? 간단하죠.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지식, 내가 받은 신앙의 신비한 것들이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속에서 내가 얘기한 걸 들으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엘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은 한 부분으로 여기는 여지를 남겨놓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전부일 수가 없다, 나는 완벽할 수 없다, 나는 절대질 수 없다는 이 여백을 남겨뒀을 때 그는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이고, 여기에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정말 위로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그 조언에 항의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겸손한 성숙한 크리스찬들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위로자에게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위로예요.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욥이에요. 그래서 나는 욥인데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네요. 10명의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이 한순간에 자녀들을 그냥 다 잃어버렸네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이 건강, 그나마 있었던 건강인데 이 건강도 여러분들 고칠 수 없는 이 건강 속에서 내가 끙끙대고 고통스럽게 쉬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왔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욥이라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쉬는 가운데 끙끙대고 있는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고난당하는지 아니? 너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회개할 거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네 자녀가 죽은 거 잘못한 거야. 너 재산 잃은 거, 건강인 거 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 살펴봐. 빨리 회개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옳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욥에서 그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만 이루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욥에게 있어서 너의 죄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내용도 전부 옳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이 일부 옳다라 할지라도 욥에게 그것이 들렸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욥 앞에서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욥은 6장 25절에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탄식을 해요.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위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옳은 말인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책망과 여러분들 이 훈계가 옳은데 내가 너무 쓰라리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나를 일려내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고 더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위로 얹어갖고 그냥 말로 쓰러지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국민이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뭐냐면, 죄인은 나를 얻게 다가왔던 이유도 뭐냐면 국률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안재명이나 맹인에게 다가왔던 이유도 뭐냐면은 그 부분의 자랑과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가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나 삶이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원수 어둠의 마귀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들 좌절받고 있는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그 쓰러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서 싹 나한테 펼치시고 계속 정죄해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마음에 녹아져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십자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와서 그대를 품으셨고 같이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따뜻한 가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녹아졌고 마음이 열었던 것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자 앞에서 고쳐줘야겠다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내를 고쳐주겠다, 남편을 고쳐주겠다, 내가 누구 성도를 고쳐주겠다, 우리 동료를 고쳐주겠다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갖거든요.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죠. 조언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먼저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위로가 됐던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이 모습 그대로 그를 품으시면서 괜찮다 말씀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눈물 때문에 가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회복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먼저 아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이 긍휼을 갖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팠을 때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지금 저에게 허락을 하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다가가고 성도에게 다가가고 동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부어달라고요. 이것이 바로 위로자 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 긍휼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